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이 남편들이 참 큰 착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다 이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분들 이 말 들으면요, 뒷목 잡을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한 사람 없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목사님들 한 수십 명을 이렇게 한 데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사모님들이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제가 잘나서 아내가 저를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불쌍해서 했답니다. 나이도 많고 취업도 못하고 아유 저렇게 한 사람 인생 저렇게 가마두니 이 여자분들의 그거 있잖아요. 이 모성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선택해 줬는데 천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한 착각이죠.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제 나중에 알잖아요. 남편이 나 만나서 아내 고생한 거 생각하면서 참 이 남자들은 뒤늦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은 착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쁘고 착해서 결혼한 줄 알잖아요. 다 믿음의 콩깍지가 끼어서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렇게 결혼한 겁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큰 착각하며 살아가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 택해 준 거는요, 우리가 마치 의로워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잘 살아갔기 때문에 택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 우리의 이 착각,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시면 너무 불쌍해서 저렇게 살다가 다 죽어버릴 건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죽을 건데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인생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도 모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의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결혼한 부부로 여기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신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내가 그들을 불쌍해서, 그들 너무 사랑해서 불쌍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시고 거기에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 분노는 너무 아프셔서, 너무 속상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렸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하나님은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간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 하는데 이것을 음행이라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쟁론하라 이 말은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없는 일처럼 덮어두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미의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 책망하라는 거예요.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음행하는 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드러난 음행처럼, 유방사에서 드러난 건 음행처럼 다 제거하라는 말은 얼굴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유방은 감추어진 거죠. 그러니 드러난 죄든지 감추어진 죄든지 모든 음행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음행을 큰 죄로 여기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음행이 우상숭배, 이 음행인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그녀에게 준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이 모든 것들 다 다른 남자에게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이방 그 바알을 따르면서 바알에게 다 바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음행,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거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음행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버리고 왜 다른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이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그 바알이 가진 그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 계절에 따라서 이 목축, 이 푸른 초장들, 이 들초를 따라서 그렇게 또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늘 삶이 불안정합니다. 늘 위협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어느 한순간도 안정된 삶이 없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그들은 거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신 우리 세터민들이 오셔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잘 산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엄청난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던 광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가나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가나안에는 이렇게 잘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의 삶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니 바로 이 바울이 있는 거죠. 바알이 있는 거죠. 바알을 믿고 섬기는 것.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인데, 그러니까 풍요로운 농사를 가능케 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여 많은 자식을 낳게 하는 다산의 이 신인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보다 바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복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점점 바알에게로 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상과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삶은 어려워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사니 마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더 엄난하고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서 부는 그런 풍요로움과 그런 부유함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지만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운 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갑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냥 두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세상과 가나안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만들어서 세상으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요. 삶의 아픔과 고통과 장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쉽게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막으셔요. 왜요? 그렇게 가면은 세상의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보고 그렇게 쫓아간들 세상의 그 부유함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들은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부유함 때문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요. 여러분, 막으실 때 우리는 참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막으시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 그 막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우리의 길을 막으셨던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래 세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나의 길을 막으시는지 내 안에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갔다가는 얼마나 그 세상 속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고 결국에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착각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뭐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또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이나 이 모든 것들 결국 누가 주신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먹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복이 바알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찾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도 다 가지고 바알에게 줍니다. 더 큰 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이고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음행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거 다 가지고 가서 더 큰 행복을 주고 더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마저 다 갖다 바치는 것, 그 세상에서 주는 더 큰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니 그들은 농사지을 땅도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착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거들지 말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풍요로움에 다 빼앗겨서 더 풍성한 풍요로움, 더 큰 것을 욕망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그것에 더 욕심을 부리며 바알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고 시간 좀 생기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귀하게 섬길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다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돈 있고 힘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한눈 팔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삶, 복을 주시는 것은 더 하나님만 의지 안 하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율법만 붙들고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들이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바울에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복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다 놓치고 육적인 복을 쫓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던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 그때를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삶을 그렇게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가져가셔요.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버리고 바울을 향했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바람난 여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심지어 발가벗기겠다 하십니다. 나던 때와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던 그때와 같이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고 노예로, 이 애굽의 노예로 다시 돌려버리시겠다. 너희에게 준 모든 자유함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도 안정감을 누렸던 이 포도주까지도, 심지어 몸을 가리는 양털과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요, 수치까지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그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보니까요,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복을 소홀하니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복도 다 빼앗아 가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 살아있는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이 부흥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느껴집니까? 누려집니까? 없지요. 다 빼앗아 가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의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열매들 다 메말라 버리시게 하겠다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세상의 복을 이 좋아 그렇게 따라가다가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도 망하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돌아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너무나도 그 값비싼 그 대가를, 인생을 허비하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다 해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주신 모든 것 다 빼앗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큰 착각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풍요와 이 정치적인 안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세상이 준 복으로 이해했던 것, 이 착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의 이 착각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 그 풍요로움 다 가져가시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알은 그 어떤 복도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닌 허수아비일 뿐이고, 진정한 복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을 쫓아가다 그들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돌이키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극명한 이 대조되는 모습이 참 보여져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억 남을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잊질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끄집어낸 사건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낸 사건이에요.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은요, 그렇게 살리신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 넘기신 사건입니다. 구원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밀어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힘든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을 잘합니까? 우리는 이내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혹독한 시험을, 혹독한 어려움을,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과 시험 속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바알의 그 유혹들, 그 풍요로움의 유혹들에 우리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를 수치스럽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렵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끝끝내 싸워 승리하는 자는 소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다른 곳에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